BTS 맥도날드가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판을 쳤습니다. 한번 다 찾아서 보셨나? 이 K-팝이 얼마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들이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오지에까지도 K-팝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에는 K-팝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이 뭐 아주 구석구석까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임금인데 사울보다도 더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뭐 아주 촌구석까지도 이 소식을 알고 그런 여성들이 더욱더 그렇게 찬양을 하니 이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후로부터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하는, 피신을 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단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에 의해 이 다윗은 죄인 아닌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참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이 다윗, 아무 죄도 없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도망칠 때는 숨어 다니느라고 자기가 억울함을 느낄 수 없지만 죄 없이 도망칠 때는 참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런 나날들이죠. 이 다윗이 13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다니는데 오늘 처음으로 도망치면서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다윗이 노베에 가서 이 엘리에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노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놔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그 노비라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노베에 제일 먼저 이 다윗이 찾아갔다. 가장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이 뭐냐면 인생의 막대기입니다. 인생의 막대기. 다윗을 힘들게 만든 것은 전부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구테타를 일으키며 그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일생을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이 다윗이 쓴 시들이 바로 이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무슨 묵상을 하면서 영성을 얻어서 또 은혜를 나눠서 그래서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몸으로 쓴 그런 편지들이죠, 시편.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끝나면 시편으로 들어가려면 새벽기도 30명 되지 않을까. 시편 들어가면 30명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몸으로 쓴 시편. 다윗이 몸소 체험한 것들을 글로 옮겼다는 거죠. 다윗이 힘들었을 때에 찾아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또 자기의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다윗은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무당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절을 찾아갔을 것이고 이렇게 뭐 어떤 권력자를 찾아갔겠지만 이 다윗은 처음으로 찾아간 것이 하나님의 그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다윗을 이게 가장 힘들 때에 이 다윗은 지금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어떤 파워를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힘이 들 때 힘을 쓰지 않고 도망자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능력을 그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사탄의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 다윗도 이렇게 능력을 갖고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 파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자기의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권을 나에게 두었을 때는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주권하고 있을 때는 난 살 필요 없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살 필요가 없다고 이 고통을 내가 왜 당해야 하냐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는 것이지 내가 끝내려고 하고 내가 시작하려고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내시기까지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습니까? 힘듭니까?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정말로 멀리 떠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 그냥 안 되겠다 넌 그리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내시기 때문에 또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목욕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 옷을 입히셔서 또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겠죠. 21장부터 30장까지 15번의 도피를 하는 이 이야기에서 참 길고도 먼 이야기 속에 첫 번째 도피한 이 다윗의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첫 장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참 놋을 온 것은 노베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일생을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어서 주의 궁전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경황 중에 속에도 이 다윗은 제일 먼저 성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이 제사장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엘리에셀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2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엘리에셀이 어찌 혼자서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엘리에셀이 이 다윗을 맞이하죠. 왜 두렵고 떨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그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방방곡곡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 엘리에셀은 뭐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놀라워서 엎드렸다는 거죠. 어찌 혼자 왔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이랬어요. 이 왕이라는 걸 사울 왕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왕은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왕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여기질 않았기에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서 보내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왕으로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이죠. 아직 그러나 왕은 되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왕을 사울로 여기지 않고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권 아래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아니면 그냥 의무를 다해서 왔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왔느냐 아니면 내가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주일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오늘도 목사한테 설교 들으러 가자. 이런 것으로 나왔는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인생의 피난처는 여호와의 전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찾는 그 참새가 부러워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을 이 예배당이 정말 예배드림이 나에게는 정말로 감격스럽고 나에게 정말 이것이 내 인생 여정의 하나의 그 표지가 되어서
내 이 가는 그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표지판이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참 교회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 이 다윗을 아주 그냥 그 영접하는 그 모습이 뭐 어떻게 뭐 이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떨며 엎드려서 이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지 열심히 그냥 왜 안 해? 뭐 안 해?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도 부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일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설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는 사랑이 많잖아. 그다음에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손욱이도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맞이해야 되죠. 왜 피난 왔는데 피난 온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해야지 그것을 나가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제사장에게 이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 떡 좀 주시오. 이 제사장이 얘기하는데 마침 떡이 없었어요. 이 아히멜렉이 떡을 이야기하는데 내 수중에 떡이 없다. 그리고 거룩한 떡만 있다. 이 진설을 해놓는 이 떡을 12떡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 떡을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해 놓는 떡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따뜻한 떡을 올려놓고 식은 떡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떡들은 전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은 거룩한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만들면서 다른 떡도 같이 만드는데 그 떡들은 보통 떡이기 때문에 모두가 먹을 수 있는데 이 떡만큼은 제사장만이 먹는 떡이에요. 근데 마침 또 그때 보통 떡은 다 떨어졌고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떡, 물려낸 떡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공을 해주죠. 이 보통 떡과 거룩한 떡. 이 보통 떡은 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데 거룩한 떡은 이건 다른 거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보통 떡은 뭐 떡인데 먹으면 되는데 생명의 떡은 떡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떡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인데 떡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먹어야 살듯이 생명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떡을 먹어야 살듯이 생명도 먹어야 산다. 이런 얘기죠. 교회는 이 생명을 먹으러 교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떡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떡을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떡은 배부르는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떡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떡을 먹는 거죠.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먹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많이 알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았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길을 아무리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길을 걸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길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길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걸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걸어가야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걷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달리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10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설교 잘한다, 누구는 어떻게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 어쩐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버려라는 거예요. 입에서는 달지만 내 속에서는 쓰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걸어가는데 좀 힘드십니까?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넓은 길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 길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더 힘들지요. 천국을 가시면 점점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힘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느껴질 때 그 기쁨은 이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데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그 힘들고 매를 맞아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행복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 사람들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다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이라면 이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도 우리가 먹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찬을 하죠. 성찬을 실행합니다. 말씀이 뼈가 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성찬은 살이 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생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성찬을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교회의 과제는 바로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이런 영성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이 생명 들어온 것이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함으로써 생명이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랬죠? 우리는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점점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날 흘러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껍데기가,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 이 푸시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이라는 게 목숨. 이 생명,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건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하잖아요.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 안 그래? 우리 예수님 생각이 더 많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민명에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그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그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제공해 준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절과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제자들과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그 제자들이 이삭을 까서 이 밀을 먹는 것을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누가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책 잡으려고 따라다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책 잡으려고. 그런데 또 하나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밀을 까서 그걸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대뜸 또 책을 잡아서 얘기하죠. 너희들 어떻게 안식일 날 그것을 추수하고 타작을 하냐는 거예요. 밀 좀 까서 먹었다고 추수를 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율법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 너희들이 그렇게도 너희 조상 그 다윗을 그렇게 높이 세우는 너희들의 그 조상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너희 조상 다윗에게 먹였다. 그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 율법을 어기면서 생명을 살리지 않았느냐? 율법이냐 생명이냐? 이것을 놓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법 때문에 싸우잖아요. 제도 때문에 싸우고 다른 거 갖고 싸우지 않나요? 법, 제도 이런 거 갖고 싸웁니다. 자기의 자기가 정해놓은 거기에 맞춰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된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러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런
성전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머물러 두어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아히멜렉까지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머물러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도액은 사울의 신화입니다. 좀 재밌잖아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자가 이제 결국 사울에게 밀고 해서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광경을 그대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의해서 이 아히멜렉이 죽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죽는 것을 이미 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아히멜렉이. 근데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 후손들은 다 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칼로 죽을 것이다가 바로 이 아히멜렉, 이 증손자까지 칼로 죽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껍질이 깨지지 않아서 자아가 죽지 않아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도액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과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망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쳤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항상 남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늘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도액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항상 죽이려고 남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내는 겁니다. 길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걷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려면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흔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 같은 게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여기서도 왕을 사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성소에 온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에서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또 거룩한 떡을 먹고 힘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그랬을까? 성전을 떠나면서 아마 이제 사울과의 그 만남을 생각하니 무언가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왜? 미움을 사고 살육하려는 사울과의 만남을 24시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내가 나갈래니 두렵고 정말 내가 뭔가 무기를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죠.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골리앗 칼을 성전에 보관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 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쳤던 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이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물맷돌 갖고 가서 죽였죠. 물맷돌을 갖고 가서 칼을 갖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치고 이제 모두 도망갔을 때 그 블레셋이 도망갔을 때 그 전리품 중에서 이 칼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보관을 한 거죠. 제일 자기가 그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것을 성전에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 드렸던 것을 다윗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옷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원시 시대죠. 원시 시대 때는 다 벌거벗고 칼은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명이 차츰 발달하면서 칼은 없어도 옷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됐어요. 옷이 날개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천하 여러분들이 다 옷을 입었어요. 세상은 검이 필요했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검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공격하던 시대보다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위장하고 과장하는 시대가 더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블레셋 골리앗의 칼. 이 다윗은 영광스러운 그 칼을 성전에 바쳤고 가장 필요할 때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미 죽였어요. 승리의 칼입니다. 승리의 칼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나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고 이겨보지 못했고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칼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내가 제일 힘들고 지치고 내가 교회 가서 내 표지판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하여 교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이 승리의 칼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잡은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생명을 얻고 떠나가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줄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 떡이 아니라 이 거룩한 떡, 생명의 떡을 늘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떡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내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새 힘을 얻어 세상과 싸워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